할렐루야. 주의 평안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34번째 설린수요 성경 공부 일상 영성 세우기 헌금편, 그 마지막 시간, 이제까지 공부한 헌금 공부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데 모이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이제까지 공부하고 오늘 총정리합니다. 잘 공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 헌금을 바르고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공부한 헌금 공부를 총정리합니다. 첫 시간에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예배 중에라는 말에 가로를 친 이유는 꼭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위해 우리가 헌금할 때 그 모든 것을 폭넓은 의미로 헌금이라 부르는 것도 가하겠다,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었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헌금이 필요한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헌금하고 그 헌금을 교회 공동체가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본에는 건강한 교회가 기초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건강한 사역을 이루어 갈 때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바치는 성도들에게도 의미 있는 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그 헌금을 거두어 드리는 방법이나 헌금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할 때 오히려 그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또 보람과 의미로 다가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건강한 교회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미에 한 번 더 제가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헌금을 필요로 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구절을 오늘은 총정리하는 시간이라 다 함께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내용만 기억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헌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일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과 상대되어 등장하는 것은 늘 만몬,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느냐, 재물로 살아가느냐 이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은 일종의 내가 이 재물로 살지 않습니다. 재물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며 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으로 헌금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일 터인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과 생각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 봉사하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 봉헌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신앙의 문제라면,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면에서 헌금의 더욱더 중요한 실천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바쳐진 헌금을 우리가 공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바쳤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헌금을 써갈 때, 특별히 제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그때 썼습니다. 교회가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곳을 낮은 자리에 두어서 우리가 구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더 높이 두고 귀히 여기며 교회가 그들을 섬겨가는 이러한 구체적인 섬김으로 헌금이 쓰여질 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섬김을 위해서 쓸 때, 그때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두 번째 주였죠.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가요?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고린도 전후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바울 서신의 그 헌금에 대한 모든 이 역사적 배경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이방 교회가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정성을 물질에 모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실천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운동, 교회의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글쎄요. 진짜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직분, 또 체면, 남들의 시선이 우리 헌금의 동인이 되어서는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헌신의 표현으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겨가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고요. 정서적으로. 실천적으로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 일은 바르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에 따라 기쁘게 드릴 수 있을 만큼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모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자의 형편을 제일 잘하는 것 역시 각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헌금은 평령을 이루려고 헌금하고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금의 결과가 평형을 이루는 거죠. 바울 서신에 의하면 힘든 예루살렘 교회와 조금은 여유가 있는 이방 교회가 평형을 이루는 거고요. 현대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그 헌금을 통하여 교회 내에 조금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조금 넉넉한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므로, 더 크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만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사회의 여러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므로 사회 공동체의 평형을 이루어가는 통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갑작스럽게 계획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계획하여 준비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헌금하냐고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이 헌금을 통하여 서로의 형평을 맞춰갈 것을 기대하며 계획하여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셋째 주에 11조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11조 공부하면서 제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1조를 많이 강조하는 만큼 실제 성경에서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한국교회가 자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죠. 11조에 대한 강조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옥죄지는 않았나, 11조 헌금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정죄감을 주지는 않았나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급이 적다 해서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성경을 자구적으로 11조를 그대로 지금 받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구약 성경, 특별히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배경이 다른 그 헌금을 문자적으로 그 성경의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지금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건강하게 해석하여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성경의 규정들을, 그 규정 안에 담긴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여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11조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언급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최초의 11조, 아브라함의 11조, 야곱의 11조에서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부터 그들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서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헌금에 깃든 가장 최초의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게 될 때 나는 이 11조라는 것을 그저 율례를 지키기 위한 억지로 감당하는 11조가 아니라 11조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11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아까 헌금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에서도 언급한 거지만 11조 또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거두고 교회 공동체가 쓰기 때문에 어떻게 거두는가라는 것보다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11조 성도들에 대한 강요보다도 그 11조를 바르게 써갈 때 성도들의 11조 헌금이 더욱더 기쁘고 의미 있고 더 많이 동참하는 11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성경의 규정들을 보니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구약의 표현들이겠죠. 첫 번째는 헌신자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땅의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11지파로부터 공개받게 한 레위지파, 특별히 제사장들, 그들이 성전 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각 지파의 10분의 1을 공개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걸 꼭 현대의 목회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으로 11조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축제를 위한 11조였는데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매년 거두는 11조를 가지고 단순히 헌신자들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함께 먹고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이제 이것이 현대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 위에 있어지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통하여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약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운 이들을 11조를 가지고 돌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교회 밖에 어려운 사회에 임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11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외에 이제 네 번째 시간에 11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11조 얘기할 때 항상 같이 짝말로 언급되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사용했던 본문이 말라기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11조 하면 복받을 것이다라는 신앙의 명제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맥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라기서 전체는 하나님과의 이제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제 공식화되어지고 율법이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순혈주의가 강조되어지는 그때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 말라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에 계속된 논쟁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이고요. 그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강조하는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일종의 온전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강조되는 거예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려면 율례를 지켜라. 그 가운데 11조 예를 들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약속한 대로 분명히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구약의 예배라는 것이 레위인 제사장들을 제대로 삶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허물어졌거든요. 그래서 전체 맥락 가운데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11조를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11조가 하나님과 복을 가지고 밀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11조로 강요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11조 때문에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돈도 11조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용돈뿐만 아니라 그때 예를 들었던 것이 주식시장에 수익이 있었면 그것도 헌금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인 11조 얘기가 거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11조 얘기 마태복음 말씀 누가복음에도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레위인들 외식하는 서기관 레위인이 아니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이제 저주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이 저주 선언이 계속되거든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박하회양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하회양 근처는 일종의 양념 같은 식물들이고 이것은 11조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11조 품목 보면은 기름, 곡식, 포도주, 가축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박하회양 근처는 구약의 율법의 11조 품목이 아니지만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아주 꼼꼼한 율법을 지켜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실제 11조의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은 행치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용돈도 11조를 드려야 하나, 무엇도 11조를 드려야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11조에 대해서는 매여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용돈도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그건 바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용돈도 11조에는 이런 정신들부터 벌써 기쁨도 빼앗기고요.
믿음의 행식도 아니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마음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교회 11조 해야 하나요?라는 마지막 이야기 했었죠. 얘기하자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는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교회이고요. 또 교회란 이름이 아니고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이 땅의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11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헌금을 쓰여지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내가 내 11조 드려야 할 것들을 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정하는 부분이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부분에선가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출석교회 11조를 하는 것을 권하지만 그것이 꼭 정해진 하나님의 법처럼 이해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전체 총정리 마치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은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서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까지 바라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좀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이방 교회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금이었으면 좋겠어요. 헌금 자체가 시험이 들고 또 헌금 자체가 억지가 되어서 기쁨도 없다면 이건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형편에 맞게 하셔도 됩니다. 힘이 지나도록 안 하셔도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신 하십시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하여 계속해서 부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무언가 서로의 형평이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헌금 이야기 사실 조금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각자의 형편에 맞춰 기쁘게 드려질 때 그 헌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오히려 신앙 가운데 많이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헌금은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설린 가족들은 제가 그래도 조금 삶의 형편들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형편에 맞게 헌금하셔도 좋겠는데 형편에 지나도록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사실 고마운 마음도 있고 조금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평을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